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 오늘은 19장 전체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좀 성경 구절 좀 PPT로 해주세요. 제가 깜빡했네. 자, 19장 찾으셨습니까? 자,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지 말고요. 자, 2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 23절부터 29절로 읽을게요. 23절부터 29절, 롯이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들과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온기 가마와 연기같이 찢었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시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한번 좀 밝게 좀 이쁘게 웃으며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하세요. 시작. 아멘. 믿으십시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설교를 여는 그냥 습관적인 멘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그거를 믿으십시다. 잘 나가고 형통할 때는 그게 믿어져요. 하지만 조금 힘들고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을 더더욱 붙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종그달학교에서 모세 설교를 하고 왔어요. 창세기 3장, 4장 설교 혹시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렇게 설교를 하고 왔는데 제 마음에 딱 하나 남는 것은 모세가 나이 40에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서서 내가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내셨거든요. 그리고 광야에 40년 썩게 만드신 다음에 그 썩음은 썩음이 아니라 겉으로는 썩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40년이었던 것이었죠. 나이가 80이 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형님, 누님들 중에 80 아직은 안 되셨죠? 있으세요? 아직은 없으시지 않아요? 그러면 모세가 80이 됐어요. 허리도 구부러지고 허리에 힘도 없고 지팡이가 아니면 잘 안 걸어지고 하는 그 80에 내가 너를 바로 앞에 보내요. 전 세계 1등 국가인 바로의 권세를 꺾게 하겠다. 그 할아버지에게. 나이 40에 왕자였을 때 시키시지. 그때는 권력도 있고 동원할 군사도 있고 힘도 있고 물질도 있고 왕자라는 신분도 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을 때 그때 하시지. 왜 그때는 광야로 쫓아버리셔서 훈련시키고 이제는 하고 싶은 마음도 할 의지도 할 힘도 할 지혜도 아무것도 없이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할 때가 됐다. 참 하시는지 오늘 그 설교를 세종그달학교에서 하고 올라왔거든요. 아니 왜 창세기 펼쳐놓고 출애굽기를 얘기하게 되는지 모르지만 모세를 부른 곳이 호렙산입니다. 왜 서울에도 호렙산 기도원 많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곳이 호렙산이라 아마 원장님들이 호렙산 기도원으로 지으시는 것 같아요. 오전 설교 혹시 들으신 분은 제가 얘기했지만 이 호렙산, 이 호렙은
히브리어로 호레브 이렇게 쓰는데 호렙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호렙산이 황폐하다, 메말랐다, 피폐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산이에요. 그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이 호렙산은 마치 모세의 심령 상태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이 피폐해졌을 때, 내 인생이 황폐해졌을 때, 내 인생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업이든 뭐 자식 문제든 내 인생이 마르고 말랐을 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인생이 호렙일 때에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오전보다 설교가 더 잘 되는 거 있죠? 했던 거 또 하니까 그러네. 여러 번 할수록 더 잘 되나 보네. 평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는 늘 붙었던 불이니까, 왜냐면 너무 건조하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붙으니까 그냥 재가 떨어지고 말아요. 늘 있었던, 40년 동안 목동으로 있었을 때 호렙산에서 늘 있었던 일이니까 그날도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날도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평소랑 다른 불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평소와 다른 불이 임할 수 있기를. 늘 드렸던 예배인데 주님이 임하시니까 평범히 비범으로. 이렇게 설교가 잘 되지, 이상하네. 평범히 비범으로, 에라 모르겠다, 주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해버릴래요. 평범히 비범으로 그냥 바뀌었어요. 그러니 불이 막 타오르는데, 불도 있는데 이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그냥 온전히 보존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봤더니 주님이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요. 주님이 40년 만에 처음 부르시는 거예요. 40년 전에 내가 해보겠다고 할 때는 광야로 내쫓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아마 저보다 더 다정하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촐싹거리면 모세, 모세야 이렇게 불렀겠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겠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모세야, 모세야라고만 불렀다고 얘기하겠지만 그 안에는 이런 단어가, 이런 문장이 숨어져 있을 거예요. 모세야, 아들아, 내 종아, 40년 힘들었지. 40년 잊혀진 것 같았지. 내가 너를 잃어버린 줄 알았지. 내가 너를 기억 안 하는 줄 알았지. 내가 너를 버린 줄 알았지. 너는 내게 잊혀진 줄 알았지. 모세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요? 처가살이 하는 거? 그는 40년을 처가살이 했어요. 집 한 칸 없이. 처가살이 했다고. 그게 뭐 편했겠냐고. 왕자로서 그 모든 화려한 시절을 뒤로하고 목동으로 광야에 천막에 40년을 사는데 뭐가 행복했겠어요? 처가살이 하고. 하나님이 날 버렸을까? 모세가 제일 힘들었던 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아마 그게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저도 17년 전에 개척하고 전도사 때 개척해서 2008년 5월 24일 개척하고 학교 선생을 그만두고 개척을 전도사 때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응답하신 게 있거든요. 내가 너를 쓰리라. 하여튼 여러분 아멘을 안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너를 쓰겠다고. 그리고 그때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나 목사 한 수도 안 받고 전도사 할 때인데 내가 너를 목사님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일에 쓰리라 그랬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시고 전 세계로 보내시겠다고 하시고 교회도 부흥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개척을 했지. 그런 약속도 없이 그냥 개척을 했겠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큰 욕심은 없이 그런 약속을 받으면 1년에 큰 욕심은 없었어. 늘 말씀드리지만 한 1000명, 큰 욕심은 없어서 한 10,000명 이렇게 그렇게 작은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17년 동안 아무도 안 보내셨어요. 왔다 그러면 뭐 흩어지고 왔다 그러면 흩어지고 어떨 땐 아내랑 둘이 드렸던 날도 많고 17년 동안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월세 주인에게 못 주는 날.
주인이 왜 월세 안 보내냐고 전화하고 이 전화를 못 받아서 받기 싫어서 막 안 받는 척하고 이런 것도 힘든 게 아니었어요. 사례비가 몇 달 못 나와서 힘들었던 그것도 나를 진짜 힘든 게 아니었어요. 진짜 나를 힘든 건 17년 전에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해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는 잊혀졌나,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됐나, 이럴 때가 제게 제일 힘들었었는데, 모세는 40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그게 모세에게 제일 힘들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나무, 100년의 향기를 뿜는다 해서 말이 붙여진 백향목. 솔로몬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어졌죠. 벌레가 이 향기 때문에 틈탈 수 없어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급의 나무예요. 왜 그런 나무에 임하시지 않았고 광야에 너무 흔해서 어디다 갖다 쓰기도 어려운, 그냥 베어가지도 않아. 이 나무는 어디 쓸데가 없어서 그런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에게 임하셨을까요? 이 떨기나무는 1m에서 한 3m 자라는데 어디다 쓸데가 없어요. 아카시아 계통의 나무거든요. 광야에 너무 흔한 나무예요. 가구로는 쓸 수가 없어. 굽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땔감으로 쓸까 말까. 그냥 흔하디 흔한 나무.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 이 떨기는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누구 의미하는 거예요? 이 흔하디 흔한 나무, 어디다 갖다 쓸 데도 없는 나무, 나이 80이 돼서 꼬부라진 허리를 가지고 지팡이 없으면 다니기도 어려운 이 할아버지가 된 모세를 상징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백향목에 임하지 아니하고 떨기나무에 임하셨어요. 알아듣고 계신 거죠? 제가 떨기나무와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KTX 타고 오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무거운 줄 아세요? 오늘 오전 설교 들어보신 분 나중에라도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얼마나 오전에 죽을 썼는지. 아니, 들어봐. 세종그나라교회 치고 오늘 설교 들어봐. 얼마나 죽 썼는지. 오늘 들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나 진짜 17년째 설교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17년째 되면 전문가가 되는데, 나는 이렇게 17년째 담임 목사를 하는데도 설교가 맨날 이 모양일까? 아니에요. 어쨌든 이 떨기나무가 히브리어로 쓰네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두 문장이 생각나는데, 너와 모세는 떨기나무와 같다. 흔하디 흔한 나무, 어디 쓸데도 없는 나무,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나무. 그 나무에 내가 불이 임한 건 모세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떨기나무일지라도 나는 쓴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말씀을 주시는데 더 은혜가 됐어요. 떨기나무일지라도 쓴다도 맞는데, 은혜인데, 떨기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쓴다. 못 알아들은 건 아니죠. 이 말장난이 아니고 큰 은혜인데, 다시 할게요. 떨기나무일지라도 쓴다도 은혜이지만 떨기나무이기 때문에 쓴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히브리어로 쓰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장난을 해봤어요. 떨기나무일지라도 쓰네. 또 이렇게 대전매 세종분들은 웃었는데 여기는 웃지도 않아. 쓰네라고, 이게 히브리어로 떨기나무가 히브리어로 쓰네란 말이죠. 떨기나무도 쓴다고, 하나님이 쓴다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가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알았고 들었고 내려가서 인도하고 건져내어 데려오리라. 이렇게 7동사를 써요. 학자들은 이거를 구원의 7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3장 7절에서 9절까지 동사를 7번 쓰는데 완전수 7번을 써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일곱 동사를 쓰는데 그 앞에 주어가 뭐냐면 내가야, 내가. 네가가 아니라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알았고, 네가가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내가 인도하고 내가 구원하여 이 가나안 땅에 내가 데려오리라. 제가 서울 그날학교와 서울 세종 그날학교의 두 교회를 KTX 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려드리면서 오는데 제 기도는 딱 한 가지였어요. 주님, 주님이 하세요.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하세요. 암 환자들 이렇게 몇 분 계시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셔야지. 의사를 통해 하시든 직접 고치시든 부가적 마법을 다 쓰시든 주님이 하십시오. 악한 영이 있는 분들도 보이는데 나는 그걸 느끼긴 하는데 그거를 쫓아낼 능력이 내게 없으니 주님이 하십시오.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내가 들어봐도 너무 기가 막혀. 나한테 상담하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이 기도는, 이런 예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해.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기도 힘들 만큼 경제적인 문제가 바닥을 치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를 제가 안타까워하고 같이 기도만 할 뿐 내가 해결할 능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하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도 주님이 하십시오. 여기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쟤들 주님 박복은 만나게 하시고 차은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해 빨리. 차은우 싫어? 차은우가 누군지 모르시죠? 우리 어르신들. 연예인들도 좋아한다고 하는 잘생긴 남자가 있어. 그 사람이 차은우인데 같은 남자가 봐도 잘생겼더라고. 시집도 보내야겠고 장가도 보내야겠는데 나는 아는 청년이 없고 아는 자매가 없고 다 목사님들밖에 없는데 목사님 중에 혼자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걸 붙이긴 어렵고 내 힘으로는 우리 자매, 내가 사랑하는 저 자매를 결혼시킬 능력이 없는데 그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제가 주님이 하십시오. 근데 주님이 3장 7절에서 9절까지 7동사를 쓰면서 모세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그럼 모세는 그냥 도구만 대달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할 테니 너는 나의 도구만 대달라고. 그래서 제가 주님, 세종 그날학교회든 서울 그날학교회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이 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제가 아들이 둘 있는데 이제 중고등학교인데 이제 대학도 가고 직장도 얻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며느리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십시오. 모든 걸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창세기 할 테니까. 다시 창세기로 오면 출애굽기 좀 더 해드려요? 그래요? 다음에 하고요. 오늘 아침에 낮에 설교 들으세요. 오늘 이 창세기도 꼭 해야 될 얘기가 많이 있어서 시간을 좀 앞에 썼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줄여서 좀 임팩트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요지는 뭐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런 표현을 붙였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도 언제 한번 붙여볼까 하는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를 붙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참 멋있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과거에. 지금도 주님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좀 시간을 썼으니까 좀 짧게 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 오늘 18장, 19장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걸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20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서론을 좀 써드렸는데 여러분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쫙 인도해 오셨어요. 12장에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로 따지면 처음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우리로 따지면. 그리고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다가 되찾아 주시는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셨냐?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실수했어도 수습은 누가 하시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2장에 믿음을 배웠어요. 자, 13장에는 뭐를 배웠냐? 아들처럼 키웠던 롯이 물질 때문에 아버지처럼 키워졌던 그 아브라함을, 작은 아버지를 버리고 그냥 지 이속을 챙기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먼저 선택하는 못된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용서하고 축복하죠. 자, 그러면 12장에서는 아내 빼앗긴 사건으로 인하여 다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슨 사람인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13장에는 평생을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 롯이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버리고 지 이속을 챙겨 나갈 때 그는 그를 용서함으로 13장에는 어떤 사람이 되면 그는 용서의 사람이 된 거예요. 12장에는 믿음의 사람이, 13장에는 용서의 사람이. 근데 14장에는 롯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떠난 롯이 어느 왕에게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그를 구출해 오죠. 그죠? 네. 그래서 13장, 14장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배반했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 용서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는 믿음을 배웠고 13장, 14장에는 용서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15장에서 주님의 약속을 받고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17장에서 할례를 행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8장, 19장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옵니다. 자, 지난주에 잘 말씀드린 것처럼 18장에 3명이 오게 됩니다. 3명이 오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어요. 여러분, 주님의 천사들이 가끔은 사람 모습을 하고 나타날 때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구약에 나타나오는데 신약에도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24장에 하시죠. 너희가 작은 소자에게 물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밥을 주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에게 가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게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이는 건 하나님이 어쩌면 예수님이 변장하여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붙이는 모든 분들은 저분이 오늘 예수님을 변장하고 나타난 분인지도 모르겠어. 오늘 우리 교회에 80이 넘으신 분이 한 분 등록을 하셨어요. 이분이 한 6개월간 전라남도 광주에서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매주 6개월을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할머니가 그 딸하고 함께 같이 오셨는데 이렇게 앞에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휠체어 말고 서서 걸어 다닐 하여튼 그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꼬꾸라지니까 앞에 그걸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그 따님이 오늘 화장실 가느라고 이렇게 그분이 혼자 들어오시는데 영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달려나가서 어떻게 했을까? 부축해서 그분을 이렇게 따님 오시기 전에 제가 자리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순간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고맙다. 근데 그 순간에 광주에 오시는 그 할머니로 보이지 않고 그 순간에 그 할머니로 변장한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앉혀드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고맙다. 나였어.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깨달으면서 제게 만나는 분들, 세종교회든 이 서울 기나라 교회든 오시는 분들을 저분 예수님인데 변장했어. 예수님인데 변장했어. 오늘도 오는데 여기 김정 집사님이 오늘 안내를 일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하려고 한다고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래, 왜? 성격이 좋아서 아니? 지랄 같아요, 저. 근데 왜 그래요?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나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봐. 변장하셨어. 우리 김준주 선생님, 변장하셔서. 우 목사님, 변장하셨어. 우리 민호, 좀 어리게 변장하셨네. 오늘은 좀 영아틱하게 변장하셨네. 나에겐 그런 시선이 있어요. 변장하셨어. 저분 예수님이야.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오전에 설교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도 좀 제발 그렇게 봐달라고. 맞다. 예수님인데 내 아내로
몇십 년간 변장해서 사시는구나. 자기를 예수님 대하듯 섬기라고 오늘 저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그러겠노라고 했어요. 그러겠노라고. 그래서 여보도 나를 예수님 대하듯 대하라고 했는데 듣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자기 할 얘기만 띵 하고 나갔어요. 천사 셋이 왔는데 이게 천사인지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소고기, 송아지 잡았다고 그랬죠. 한우를 잡았을 거야. 그 맛있는 한우를 잡아서 먹였어. 그게 천사인지도 모르고. 히브리서에서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아브라함을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둘은 둘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죠. 그 한 사람이 그 대화를 천사가 나누면서 내년 이맘때는 뭐가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안 믿겨서 웃었죠. 그 웃었다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고 그랬죠. 그 이츠학을 한국말로 바꾸면 이삭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츠학, 웃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쓰이는데 부정적으로 쓰이면 비웃다, 조롱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사레가 웃었던 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안 믿어졌으니까 그렇게 비웃었다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사람을 웃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건 긍정적으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정적인 이츠하크를 긍정의 이츠하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럼 오늘 설교를 진행해 볼게요. 짧게 해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리라. 이유는 동성애로 인하여 이제 그 죄악이 창궐하였으니, 여러분 어느 지역에 동성애가, 어느 나라에 동성애가 있다는 건 그냥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죄악의 한계가 넘어섰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동성애예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누가 생각나? 자기를 떠난 누구 생각이 나? 조카 롯이 생각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하세요. 그래요. 50명만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생각해 보니까 거래를 잘못했어. 50명이 없을 것 같은 거야. 주님, 40명이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40명이면 그렇게 하겠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40명도 없어 보이는 거야. 또 30명.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지. 50명부터 쭉 내려와서 몇 명까지 내려와요? 10명까지 내려와요. 왜 10명에 수도했냐면 유대인들에게 기본적인 그 사회 구성원이 10명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문화가 10이었기 때문에, 근데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아마 아브라함이 계속 내려와서 주님,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주님께서 이것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한 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롯의 아내와 딸들은 하나님께서 내보내시죠. 그리고 롯의 사위들은 그 멸망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고,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끝내 멸하셨습니다.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짧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살리고자 하시는. 아멘. 여러분, 이 5개가 다 은혜가 안 돼도 돼요. 한 말씀이라도, 한 대지라도, 한 주제라도 꼭 붙들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왜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보냈을까요? 1. 직접 봐야 이 죄악이 창궐한지를 알기 때문에, 즉 직접 가보지 않고는 모르시기 때문에가 1번. 2번, 굳이 보내지 않아도 이미 속속들이
죄악의 창궐함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살릴 수 있다면 살리고자 하셨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천사를 보내지 않아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다 알고 계신 분이 굳이 2명의 천사를 보냅니다. 얼마나 죄악이 창궐했는지를 알게 하려고 보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내지 않으셔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근데 2 천사를 보냈더니 사람들이 이게 천사가 아니고 사람인 줄 알고, 남자인 줄 알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롯의 집에 거하고 있었죠.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죠. 뭐 하려고요? 상관하겠다고 성경은 번역했는데 이게 동성애 하겠다는 얘기예요. 남자로 보이는 2명, 그 사실 천사인데 그 사람들 우리에게 내어주면 뭐 하겠다? 우리가 상관하겠다. 즉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무리가 몰려와서 동성애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만큼 이 도시가 타락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 확신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죽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란 사실이에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도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살리고자 하시는 것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걸 믿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너무 쉽게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유목사, 너 목사로서 꼭 배워야 될 게 있어.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영 저 사람은 회생의 기회가 안 보여도, 저 사람이 변화될 거라는 그 어떤 가능성이 1도 안 보여도 목사는 사람을 쉽게 포기하는 자가 아니다. 영혼을 쉽게 포기하면 목사가 아니다. 정말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도 멸하려고 했으면 굳이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다? 살릴 수만 있다면 끝까지 살리고자 하시는, 아무리 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의 영혼도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음을. 근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들고 도저히 변화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버리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목회 17년 하면서 너무 힘들게 하고 정말 일도 변하지 않고 너무 도저히 변화받을 것 같지 않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안 변할 것 같다. 본인도 그래. 자기는 안 변할 것 같대. 본인도.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세종 전하락교회로 보내셔서, 세종 근하락교회로는 안 되니 세종 전하락교회로 보내셔서 딴 목사에게 변화받게 하세요. 나는 도저히 몇 년을 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변화시켜라. 난 여기서 변화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제게 사람을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 목사가 절대로 영혼을 쉽게 포기하면 목사가 아니란다. 이렇게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절대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 남편 절대 쉽게 포기하면 안 돼. 자식 절대 쉽게 포기하면 안 돼.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우리 사역자들은 절대 성도들 마음에 안 들고 안 변할 것 같다고, 내 스타일 아니라고 절대 이렇게 제껴놓으면 안 돼요. 변장하고 나타나셨을지도 몰라. 변장하고 나타나셨을지도 몰라. 그리고 어떤 분은 나중에 저한테 목회 17년 했더니 별 사람이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너무 괴롭게 해서 끝까지 품어서 이제는 제 오른편이 됐는데, 나중엔 친해서 물어봤어. 그때 집사님, 이제 나중에 완전히 친해졌고, 그때 솔직히 나 정말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했더니 안 돼. 안 돼. 자기도 안 돼. 그래서 왜 그래서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꼬장을 부려도 날 사랑하는지 보고 싶었대. 이렇게 꼬장을 부리고 이게 뭐라 그러지? 일부러 힘들게 해도 어디까지 사랑하나. 내가 일부러 보고 싶었대. 그 테스트를 해봤대. 그 내가 몇 년을 얼마나 힘들었겠어. 여러분, 영성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고, 은사가 그냥 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은사 안 열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열려도 통역이 열리고 예언이 열려도 쏴붙이고 정죄하고 막 사람을 힘들게 하는 예언이 나오지,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고 덕을 세우고 쓸어 담고 품는 예언 안 나와. 콕콕 찌르는 예언 나오지. 그래서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은사라고 말하는 거야. 사랑으로 예언하고 사랑으로 통역하고 사랑으로 신유를 행하고 해야지. 어떨 때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영이 오래 있는 분들은 시궁창 냄새가 나요. 딱 손을 안 얹을 때는 몰랐는데 손을 탁 머리에 얹거나 배에 얹으면 갑자기 안 나던 냄새, 시궁창 냄새가 확 나. 근데 여자분인데 향수 뿌렸어. 그래서 향수 냄새가 좋았는데 안수를 들어가니까 시궁창 냄새가 나. 이게 영적으로 좀 깊은 얘기인데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이게 뭔 냄새를 했더니 하나님이 영이 악한 더러운 귀신이 하도 오래돼갖고, 영이 오래되고 완전히 잡혀있는 자들은 영의 냄새가 그렇대. 이거 유튜브에 나갈 텐데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영이 오래 있는 자는 안수하면 영의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정말 시궁창 오브 더 시궁창 냄새가 나. 너무 냄새가 나. 근데 은사 받을 초기, 제가 30대부터 은사가 열렸는데 그때는 막 싫은 척 다 했어요. 아우 냄새나 막 이런 얘기도 막 했어, 젊었을 때는. 근데 하나님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시궁창 냄새가 순간 나도 표시 안 내. 그리고 언젠가 시궁창 냄새가 안 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냄새가 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또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돼. 나긴 나는데 견딜만 해. 그러니까 그런 냄새가 나도 귀신은 귀신이고 그분은 소중한 자라고. 악한 영은 악한 영이고 그분은 귀한 거라고. 악한 영과 사람은 분리해서 봐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분입니다. 자, 두 번째요. 시작. 동성력은 죄악의 끝이요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죄입니다. 이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네요. 여러분, 이건 동의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되신 분,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동성애를 찬성하시는 분, 동성애를 차별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분, 그리고 공공 인터뷰에서 성소수자, 즉 동성애자를 공공기관에 30%를 의무적으로 뽑아 근무하게 만드는 법을 제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분이 대통령에 당선되셨어요. 여러분, 제가 세종그날학교의 성도들도 왼쪽 오른쪽이 다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누굴 찍어도 좋지만 동성애법을 찬성하고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분은 기독교인으로서는 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 그 동성애 찬성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유럽 교회는 다 망했고 한국 교회는 다 망했고, 그리고 동성애법을 반대하는 발언을 이렇게 하면 아직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만약에 통과됐는 데까지 이 법을 했는데 여러분이 법원에 고소를 해서 녹음해서 법원 괜히 알려주고 있네. 이렇게 하면 나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2년 동안 몸으로 때워서 감옥을 살거나 아니면 돈이 있으면 2천만 원 벌금을 내거나. 이 법이 통과 직전이에요. 그거를 지지하는 대통령을 뽑은 기독교인은 누구고, 나는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대통령을 투표한 목사들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어느 고향이든 전남에 살든 부산에 살든 서울에 살든 도대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분을 대통령으로 뽑은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구원받은 자인지. 수도 없는 목사들이 글을 찍었고 수도 없는 성도들이, 권사들, 장로들이 글을 찍었어요. 나는 묻습니다. 그들에게. 난 우리 서울그날학교에는 제발 아무도 없기를 바라고, 혹시 목사님 나 몰라서 그랬으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지 마세요. 도대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를 투표를 할 수는 없는 건데
목사들도 추패했으니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제정신 아니에요. 미친 거지. 거듭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각하고 심각합니다. 저 그만 얘기할래요. 저 3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비웃으면 하나님이 룻에게 심판할 거니까 너 사위들, 딸들, 아내 데리고 빨리빨리 나가. 그랬을 때 사위들에게 얘기했어요. 딸이 둘이 있으니까 사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장인어른 롯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나가라고 했을 때 사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으면 심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한국이 지금 성경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정권을 선택했으니 이 대가를 치를 거라고 그렇게 수많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얘기했어도 목사들이 그걸 무시하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고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오늘 KTX 타고 이렇게 휴대폰을 보는데 지금 국무총리 되신 분 아시죠? 후보자. 아직 임명은 안 됐지만 막 밀어붙이고 있는 국무총리 김땡땡 한때 주사파 운동권이었던 그분이 논문을 쓰셨어요. 그 논문의 제목에 북한의 인권에 관해서 쓰셨는데 탈북한 분들을 그 논문에 뭐라고 썼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탈북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보호하고 품고 그 억압된 사회에서 자유를 찾아오신 분들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논문에 이렇게 썼어요. 배신자들이라고 썼던 문구가 발견돼서 지금 발칵 뒤집혔어. 즉 그 애가 탈북인들을 향한 그 관점이 북한을 배신한 자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이? 아니, 집안에 현찰로 6억을 갖다 놓고 6억을 현찰로 그동안에 썼다는 건 차치하고더라도 또 그거 모르시네. 그럼 맨날 처리하느라고 그렇게 안 봐? 인터넷 안 봐? 핸드폰 안 봐? 처리하느라고? 아니, 6억을 그냥 현찰로 몇 년을 썼다는 건 차치하더라도, 그건 뭐 돈이 많으셔서 그랬다고 쳐도 탈북인들을 배신자라고 논문에 쓸 정도면 이분의 대북관이 탈북인들을 향한 생각이 어떠냐고. 대통령 되신 분은 대통령 되기 전에 대표로 계실 때 우리 북한, 우리 김정은은 우리란 단어를 쓰지를 않나.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비웃고 농담으로 여기면 이 대한민국에 심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은 희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50명 있으면 살려준다고 했잖아. 아니, 40명 있어도 살려준다잖아.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30, 40명 예배 드리는데 이 중에 10명 안 나오겠어? 서울 그나라교회에 10명이 있어서 내가 이 대한민국을 살린다 안 하시겠냐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4번 시작. 나오려면 확실히 나오십시오. 뒤를 돌아보면 다시 올무에 걸립니다. 여러분, 사위들은 이제 불과 유황으로 죽었고 두 딸과 아내와 롯, 이렇게 이제 4명이 나옵니다. 근데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주님이 내가 3개를 말했어요. 머무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빨리 도망가라. 이 3단어를 쓰시거든요. 머무르지 말라. 여러분, 죄악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동성애 사상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머무르지 말라, 또 뭐야? 뒤돌아보지 말라,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3가단을 말하셨는데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다 봤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땅은 빨리 떠나야 돼요. 뒤돌아보지도 마십시오. 미련 갚지도 마십시오. 왜 돌아봤을까요? 이유는 몰라. 왜 돌아봤을까? 나는 분명히 추정하건대 분명히 갯돈을 넣었는데 이번에 내가 받을 차례인데
내가 30만 원씩 2년을 넣고 요번에 내가 탈찰했는데, 아니 우리 젊은이들은 갯돈을 안 넣어봐서 모르구나. 이렇게 20명이 개를 해가지고 30만 원씩 개 내다가 목돈을 내 차례에 내가 그 목돈을 차를 타는 순서를 유사라고 그래. 그거를 요번에 내가 탈찰했는데 그게 안 돼서 아마 돌아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떠나고자 하라고 말씀하셨던 땅을 미련 갖고 돌아보시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빨리 음란에서 나오고, 빨리 교만에서 나오고, 게으름에서 나오고, 미움에서 빨리 나오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빨리 나오고, 우울의 자리에서 빨리빨리 나오고, 할렐루야. 제발 공산주의 좌파 사상에서 빨리 나오고, 교회가 조금 더 커지면 제가 우파의 가치를 가지고 강연하는 분들, 유명한 분들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모셔다가, 저는 성경을 푸는 사람이지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집회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같이 시작. 나한 사람의 중보 때문에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저는 29절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이제 막 소돔과 고모라를 싹 다 쓸어버릴 때에 롯과 딸과 이 롯과 딸 3명은 건지셨어요. 물론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지만, 하여튼간 여러분도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될 줄로 알고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29절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성을 엎으실 때에 멸하실 때 2번 쓰고 있죠. 롯을 내보내셨대요. 할렐루야. 근데 롯을 내보낼 때 어떨 때 내보냈대? 이렇게 말해. 아브라함을 생각하자.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5번 마지막 메시지예요.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멸하고 싶어도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멸망 중에 내보내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니까 롯이 의인이고 롯이 잘나서 롯이 대단해서 롯이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롯을 향해서 중보했던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내보내셨대요. 부모된, 저도 부모지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해야 되는지 여기에 답이 나와요. 사단이 노리고 악한 영이 우리 자식들을 잡아채려고 그러고, 때로는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살아서 하나님이 징계의 멧대기를 내리려고 하다가도 우리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기도했던 그 기도, 그 중보,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물론 이것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재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다가도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해서 내보내셨더라. 오늘 29절은 예수의 중보 사역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어떻게 중보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징계의 몽둥이가 내려져야 될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을지라도 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심판의 와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내 부모도, 내 남편도, 우리 자식도 내 기도 때문에, 내 눈물 때문에, 내가 꿇었던 무릎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회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 한 곡하고 헌금하고 우리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드렸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하고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성기도 한 20분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